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만사 세옹지마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세옹지마 세자는 변방 세자이죠. 옹자는 노인 늙은이 옹자입니다. 갈지자 말마자이죠.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로부터 유래된 사자성어가 세옹지마입니다. 중국 그 넓은 땅의 북쪽에 노인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내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혀를 끌끌 차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죠. 아유, 말 한마디 재산이었는데 말 없어져서 어쩌나. 그런데 이 노인은 전혀 얼굴색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나쁜 일이 어떤 좋은 일을 이끌고 올지 어찌 알겠는가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내뺐던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이끌고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야, 신기하다. 이 나쁜 일이 어떤 좋은 일을 이끌고 올지 어떻게 알겠는가 했는데 내뺐던 말이 말 한 마리를 이끌고 왔으니 한 마리가 이제 두 마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한다는 이야기가 이 좋은 일이 어떤 나쁜 일을 이끌고 올지 어찌 알겠는가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들어온 이 말을 훈련시켰다면서 말 위에 올라타고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만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노인 참 신기하다. 이 좋은 일이 어떤 나쁜 일을 이끌고 올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더니 말 들어온 것은 좋았는데 그 말 타다가 아들 다리가 부러졌으니 참 안 됐다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나쁜 일이 무슨 좋은 일을 이끌고 올지 어찌 알겠는가. 얼마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은 전부 다 전쟁터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서 죽었다 소문도 들리고 전쟁터에서 다쳤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다리가 이미 부러져 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참 좋은 일은 나쁜 일을 이끌고 오기도 하고 나쁜 일은 또 좋은 일을 이끌고 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의미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탁 막히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일이 안 되어서 사업이 너무나도 안 되어서 힘들고 어렵다가도 어느 순간 술술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을 이끌고 오기도 하고 좋았다가 안 좋은 일을 이끌고 오기도 하고 우리도 어찌 보면 세옹지마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참 세옹지마의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16장을 읽었는데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잠깐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잘 세워 나가다가 이제 바나바와 그 선교 여행을 한번 돌아오자 해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8개 마을을 돌면서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1차 총회까지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잘 추스리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한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1차 선교 여행을 돌면서 우리가 개척했었던 교회 그리고 튼실히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좀 부흥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든 계속 돌아다녀야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몸이 근질근질해서 견디지 못했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어머니 품으로 내뺐었던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요구했는데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중간에 내빼고 도망간 녀석을 뭘 다시 끌어들이느냐? 나는 마가하고는 못 간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티격태격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에서도 가장 먼저 출발했었던 전도지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 실라를 데리고 구브로 섬을 제외하고 그냥 터키 땅으로 직진해서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 일행은 그렇게 구브로 섬을 간 이후로 이후에 어찌 되었는지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바울의 일행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터키 땅을 밟았는데 참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터키 땅이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성령은 좀 더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이곳저곳에 복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고,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쩐 일인가? 이게 어쩐 일인가? 저는 여기에서 자꾸 막히고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이 안 좋은 일 가운데에서 이후에 세옹지마 어떤 좋은 일이 예고되어 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침표인가 쉼표인가, 마침표인가 쉼표인가. 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투장에 한 번씩 다녀오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스페인도 가보지 못했고 현장에서 그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TV에서 간혹 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뿔이 나 있는 소가 어떻게든 투사를 넘어뜨려야 하는 것이고요. 투사는 빨간 망토 들고 이리저리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창을 가지고 소 등에다가 창을 꽂아 넣어야만 하는 경기이지요. 잔인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거 그만두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결판이 빨리 나기도 하는데 어떤 날은 결판이 빨리 나지 않죠. 계속 이어집니다. 소도 어떻게든 버텨내고 투사도 한 방에 소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결판이 나지 않는 날 싸움소가 잠깐 숨을 고르면서 숨어드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숨어드는 장소는 관중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 혼자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싸움소가 그렇게 어딘가로 숨어들었다고 해서 이 소가 도망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숨을 고르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달려나와서 투사하고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그렇게 숨어든 장소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격렬해지고 도저히 지금 당장은 안 되겠다. 숨을 고라야 되겠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야 되겠다. 소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퀘렌시아는 소가 회복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투장소에서 투장에 소가 이렇게 들어올 때 투장과 관계된 사람들이 소에게 얘야 너 힘들면 저기 가서 쉬는 거야 하고 알려줄 리도 없고 알려준다 해서 알아들을 소도 아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소가 투 경기장에 딱 들어오면서 힘들면 내가 쉬어야지 하는 곳을 일부러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장소로 정해 놓는다고 그래요. 이 소자가 들어간 것은 가만히 보면 다 똑똑해요. 이게 자기들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저기 가서 쉬어야지 정해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저자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투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백 번도 더 넘게 투장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퀘렌시아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소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투장에 수백 번 다녀오면서 이 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저 퀘렌시아에 가서 쉬고 달려 나오면 그 소를 투우사들이 이겨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 기력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본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모든 동물들은 퀘렌시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수리 같은 경우도 아무리 날짐승들의 왕이라고 하지만 바위 틈 사이에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달려나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름 장마철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이 곤충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비 그치고 햇살 뜨면 곤충들 어디서 다 달려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가 쏟아져도 곤충들마다 숨어 지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퀘렌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뱀이나 개구리 같은 경우들도 어딘가 그렇게 굴을 파고 숨어 있다가 그 봄이 되면 또 살아서 달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네들의 퀘렌시아는 어디 이제 굴 속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퀘렌시아가 필요하구나. 내가 숨을 고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구나. 성경은 주님의 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퀘렌시아, 내 숨을 고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가장 제일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막히는 상황에 당도하게 되면 그만해야 되는가? 아니면 뛰어넘어서 계속 일을 추진해야 되는가? 결정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이 터키는 우리나라 남한 땅에 비해서 8배나 넓은 땅입니다. 이 바울이 터키의 동쪽 끝에서부터 지금 출발을 해서 서쪽까지 갔는데 우리나라는 위아래로 이렇게 나라 땅덩어리가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터키는 동서로 길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18배나 넓은 땅덩어리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길게 선교하면서 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길이 막히고 선교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걸어간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쪽 땅, 특별히 서쪽 땅까지 와서 땅 끝에까지 온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했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트로이의 목마에 나오는 트로이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키에서 가장 서쪽 끝에까지 왔고 지금 지중해 바다가 보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걷고 또 걸으며 성령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도 이게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겠는데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문을 촥 닫아 걸도록 하고 참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끝인가 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보다. 이제는 나도 그만두어야 되는가 보다. 육지의 끝 이 드로아에 서서 지중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때로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끝인가? 이제 접어야 하는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쏟아서 기도하는데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 저 녀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호적에서 파낼 수도 없고 어쩌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누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만감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이제 끝인가? 더군다나 암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혹여라도 나에게 다가오면 정말 이제 끝인가? 소망이 없는가?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 주님도 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주님께 물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며 내가 마침표를 내 인생에다가 딱 찍고 있는 그 순간 주님도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이제 너는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물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은 내 인생에 잠깐 쉬어가라고 쉼표를 찍으셨는데 나는 거기다가 마침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터키의 동쪽 땅에서 서쪽 땅까지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정말 쉬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걷고 또 걷고 입을 열어서 계속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바다 끝자락, 육지의 끝자락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 인생의 마침표인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이러고 있을 즈음에 주님께서 입을 열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너는 비록 육지의 끝자락에 당도해 있지만 나는 아직 네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고. 잠깐 쉬어가라고. 여기가 퀘렌시아라고. 주님은 그렇게 숨을 고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파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장이든 파종이든 공통점은 땅속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땅속에 묻히지만 매장은 묻혀서 썩는 것이고 파종은 묻혀서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곳에 지금 매장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여기까지 오셨어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닌 거야 보니까. 이곳에서 뭘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쉬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이곳에서 쉬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이곳에서 쉬면서 힘을 얻어서 주님께 파종된 존재로서 이제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떤 인생들은 파종의 인생이 아니라 매장된 인생처럼 살아갑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교가 잘 풀리지 않도록 복음의 문을 활짝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복음의 문을 닫는 분이, 그 주체가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막으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 터키의 동쪽 끝에서 우리나라보다 8배나 넓은 그 땅덩어리를 지금 걸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아, 너는 지금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유럽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조금만 쉬자. 여기서 쉬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더 넓은 땅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여기서 쉬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는가. 그렇게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쉬면서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럽 땅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는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이 막히는 인생들이 있으시죠. 때로 너무나도 안 풀리는 인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쫙 내려놓고 쉬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 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서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난 인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관련해서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시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백창우 시인,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제가 밴드에는 간혹 이 시를 올려드렸어요. 이 시의 전문을 다 올리지는 못하고 뒷부분의 일부분만 읽어드립니다.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보니까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퀘렌시아인 이곳 가장 제일교회에서 잠깐 쉬라고, 그리고 힘을 얻으라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파종하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길이 열려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만나서 오늘 제대로 쉼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파종의 인생, 승리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바울의 선교팀이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다고,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걸림돌들이 많이 있었겠는가. 유대인들이 징그럽게 막아섰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걸림돌들 생각을 하면 이거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렇게 기진맥진 터키의 서쪽 드로아라고 하는 땅끝에 서서 쉬고 있는데 그 선교가 왜 이렇게도 어려웠는지, 그리고 왜 막으셨는지 이 비밀의 열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다 건너 유럽 땅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 환상이라고 했습니다만 꿈결에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더라. 우리에게 좀 와서 도와달라.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오늘날도 유럽 땅 지도를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그리스의 성지순례에 가시겠습니다만 그리스 땅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이름이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가 여기 나와 있는 마게도냐, 여기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터키. 여기는 동양의 끝자락. 터키는 황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 마게도냐. 여기는 백인들, 유럽 땅의 시작입니다. 백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사실 이 서양, 유럽, 백인들에게까지 갈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양, 황인들, 터키 땅에만 머물러 있고 터키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려고 출발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 땅의 끝자락에 오게 되었고 동양 땅의 끝자락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어떤 계획?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바다 건너서 저 서양 땅, 유럽 땅 코쟁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서양 사람들, 이 코쟁이들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 땅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땅 마게도냐라니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지, 길은 어떻게 뻗어 있는지, 가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전혀 바울의 머릿속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준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준비하지 않고 계시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 하나는 사람은 때로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서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 저도 제 목회에 인생 살아보니까 제가 뭘 알아서 여기서 목회했겠습니까? 사실 저는 복지 전문가였습니다. 교회 목회 전문성에 있어서 바닥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놓은 것, 그거 제가 거기에 무임승차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준비해 놓았는가? 이제까지 보니까 걸림돌이 그렇게 많아서 걸리고 또 걸리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를 건너가도록 디딤돌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디딤돌 하나는 디모데였고 다른 하나는 의사 누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실까요? 디모데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을 하는데 16장 1절에 이렇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이게 이제 터키 땅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아시아를 접고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을 미리 붙여주셨더라. 뭐 하라고? 그리스 길 안내하라고,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이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에 지금 전율이 막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유럽 땅 선교가 너무나도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디모데 같은 인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뿐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더 붙여주셨는데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엔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썼는데 딱 여기부터 우리가라고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사도행전의 저자가 여기서부터 합류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디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도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더 전부 다 유대인들이 저자인데 유일한 헬라 사람 하나가 누가예요. 누가. 성경책 저자가. 그런데 언제 등장을 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저는 보면서 누가가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도 써놓으면서 나도 여기서부터 등장을 해서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그 선교 길에 내가 이런 도움을 주었다고 나 같으면 내 이름도 좀 하나 썼을 것 같아. 근데 누가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묻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나도 여기서부터 합류해서 도왔습니다 하고 살짝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헬라 사람 누가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서 바울의 선교 여행, 특별히 유럽 여행을 도울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이런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유럽 땅으로 바다를 건너가면서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바다를 그런 디딤돌을 딛고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 땅, 특별히 그리스 땅을 선교할 때에 이들이 길 안내를 얼마나 잘했을까,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려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는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로서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심부름 다 했겠는가.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곳곳마다에서 얼마나 매를 맞는지 몰라요. 돌멩이도 맞아가지고 죽었는가 봐라, 저기 밖에 갖다 버려라, 이런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돌멩이에 맞아서 다 죽은 것 같았는데도 또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의사 누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질 당하고 오면 누가가 돌봐주고, 누가가 싸매주고, 누가가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옆에다 붙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는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해봐야죠. 우리들의 눈을 열어보면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자식들 길러내다 보면 자식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재정 문제가, 건강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걸림돌만 쳐다보면 인생은 안 되죠. 내 인생에 왜 저런 걸림돌들이 있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그 걸림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열어서 보면 내 인생에 걸림돌만 있는가,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의 신앙생활을 돕고 나의 삶을 도울 수 있는 디딤돌들이, 내 인생에 디모데 같은 존재가, 내 인생에 누가 같은 존재가 곳곳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눈을 열어보시면 분명히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의 목회를 보았더니 저에게도 이렇게 많은 디딤돌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을 디딤돌이라고 하니까 제가 발로 밟고 가는 것 같아서 혹시 기분이 나쁘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기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밟고 가십시오. 서로는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서로 밟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디딤돌이 되어서 서로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멋진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새신자도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헌금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이 목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디딤돌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목회에도 수없이 많은 디모데가 있고 수없이 많은 누가가 있음을 저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쉼표 찍으셨는데, 잠깐 쉬어가라, 쉼표 찍으셨는데 그냥 저건 마침표인가 보다 하면서 내가 그 일을 끝내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찍으신 쉼표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쉴 때는 때로 쉬시고요. 가장 쉴 수 있는 공간 주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가장 제1교회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쾌렌시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나 걸림돌은 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만 보면 인생은 안 됩니다. 걸림돌 속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디딤돌을 보시면서 그 디딤돌을 딛고 가시다 보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시기를, 그리고 매장의 인생이 아니라 파종의 인생이 되어서 결국 때로는 묻혀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쉬시고 뿌리 내리고 싹이 돋아서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장 제1교회 주님의 품에서 쉬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딛고 일어서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인생을 살면서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등 그런 걸림돌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디딤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디딤돌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쉬고 힘을 얻는 인생, 디딤돌을 딛고 다시 파종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